오늘 또 우리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윤님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상규 이춘자 권사님, 삶의 고난과 두려움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성우 박계본 권사님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예수님, 날 사랑하신 예수님, 이 땅에 그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라고 마지막 순간에도 다 품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오늘 이 새벽 또다시 하루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오기와 깡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새벽을 열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받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주의 복음의 영광도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남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일신교회 믿음의 아버지들이 일어나는 귀한 주님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공개하시는 우리 귀한 손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늘 섬기고 베풀며 나누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채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오기와 깡, 열심, 결심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실은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몇 번이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위기와 고난과 유혹의 순간에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그 고난과 유혹과 또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환난과 어려움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은혜, 말씀의 진리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 없으면은 우리도 다 베드로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지만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자신의 정죄의 기회로 삼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주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 기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힘과 내 깡과 내 오기와 내 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내 삶의 순간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2가지 질문,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떠올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한 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이 가슴 속에 되뇌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등이요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지 않았기에 지금 저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빌라도의 관정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처소에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저들은 예수님을 끌고 왔지만 그러나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해서 정당한 재판도 없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만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28절 한번 같이 보시죠.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뭐를 받지 않으려고요?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당하게 정당한 재판도 없이 그것도 새벽에 이렇게 빌라도의 관저에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인데 그들은 다만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다만 형식과 다만 율법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저들은 다만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만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말씀처럼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재판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당한 재판도 없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겠기에 날이 저물면은 밤에는 잘못된 재판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날이 저물면은 재판을 중지해야 됐었습니다. 재판은 항상 낮에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법도와 윤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혀 재판이 열릴 수 없는 그 새벽, 그 시간에, 그 어둠의 시간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갑니다.
유대인들의 생리를 잘 알았던 빌라도는 벌써 눈치를 딱 채고 그 새벽에 자기가 밖으로 나가줍니다.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법정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기에 빌라도는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이 유대인들의 그 심리를 이제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빌라도가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기에서 이 고발이라는 단어에서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 것은 부당한 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는 재판을 받지 말 것이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통해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재판에 관한, 혹시 어떤 사람이 잘못된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무고하게 결국에는 죽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을 아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재판을 받아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이제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으니 서로 말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거짓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으니 그 말들이 서로 일치될 수 없었던 이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뭐 하라고요? 재판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의 대답은 이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물론 맞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함부로 자기들의 힘으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없게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어찌 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유대인의 그 상황에서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 법정에 올려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주받게 하면은 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던 거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기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음모가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입니다.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라.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율법에 맞는 것일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기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지 않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부당하게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로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음모는 오히려 그것이 말씀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얼마나 말씀대로 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다만 유대인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항상 오늘 한 날의 삶에도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영혼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의 죄를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 현장까지도 오히려 그것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도 없이 그 부당한 재판을 받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음모와 또 사기와 또 조롱과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제가 이 고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달라고 그 잔을 제가 마시겠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유태인들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음모와 이 말도 안 되는 거짓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 그 고난을 제가 달게 믿음으로 받으며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은 부당하게 가인이 든 돌에 의해서 아무 죄도 없이 돌로 맞아 죽은 인생이 아벨인 것입니다. 아벨은 소위 예배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죠. 아무 죄도 없이 형의 질투와 미움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인생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2의 아벨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었음을 이 빌라도가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께 아무런 죄도 없음을 발견하죠. 예수님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한 죄수를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 원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저 강도 바라바다라고 외치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바로 이 강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 것입니다. 아벨이 아무 죄도 없이 가인이 든 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듯이 아벨의 순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교의 예표였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 이 아벨을 쳤던 가인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두 가지 음성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또 하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혹시 우리도 가인처럼 우리도 질투와 미움과 또 원망으로 우리도 형제를 돌을 들어 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 가인의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순교하고 아무 말이 없었던 이 아벨의 모습은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셨던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음성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부당한 재판을 당하시면서도 전혀 말없이 십자가의 길, 참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순교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삶은 다름 아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려고 하는 순간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동규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자꾸 영혼이 미워지고 정죄하고 싶고 하는 순간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